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능력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안 하시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스러운 모습이 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일지라도,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몰아넣으시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큰일 좀 하게요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내 삶을 테이크오버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제가 멋지게 해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주인권을, 내 로드십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림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순교가 과거에 한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분들의 행보들이, 그 복음 행전이, 그 순교 행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사명 있는 삶 때문에, 그들의 사명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성도들, 우리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왜 이렇게 참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왜 그러냐?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나빠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민 왔을 때에 비하면 훨씬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황이 점점 녹록지 않아지는 것 같으니까
뉴욕에 사는 그 삶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렌트는 계속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요금들이 자꾸 올라가고 주급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능력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의 걸음의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지만요, 사실 한 집안이, 가문이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그죠? 누가 제일 힘들어하겠습니까? 가장이 제일 힘들어하겠죠. 아빠가. 왜요? 가장이니까. 그 모든 무게를 다 본인이 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엄마가 힘들겠죠. 자식들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에게 별 관심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앓고 며칠씩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다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자녀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한순간이에요. 꽃이 피면 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짱짱한 것 같습니까? 그거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먹었습니까? 막 예식하러 가면 막 접시에다가 2접시씩 막 갖다가 잔뜩 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먹는 것도 팍팍 줄잖아요. 왜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입은 스틸 원해요, 그죠? 입은 아직도 막 원해요. 그런데 이 속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잘 드시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요즘은 이렇게 적당히 드시더라고요. 우리예요. 얼마 안 지났거든요, 사실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막 잔뜩 드셨는데, 그게 우리 한계예요. 조금 더 먹으면, 조금 과식하면요, 부대껴요. 이제는 못 먹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한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 때 한 펜싱 선수가 대회 나가서 막 지고 있다가 할 수 있다 막 카메라가 이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막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막 할 수 있다 막 그랬나 봐요, 그죠? 근데 그게 막 방송을 타고 그리고 나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다들 막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극복하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런데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먹 빡빡 쥐고 어금니 빡빡 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제한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무리하면 막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미래보고서 2045라는 책 안에 보면 종교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에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400년 500년 막 산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훨씬 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막 살겠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결국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살 것인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벌써? 저도 벌써 50이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국 와가지고 벌써 막 20대 초반에 제가 조기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평생의 삶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몰라요. 3장 4장에 걸쳐서 그죠?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바로와 딱 부딪힌 1라운드에 완전히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저도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저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야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언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잡아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셨느냐,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미상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오늘 7장 7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거봐요.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군대고 내 백성이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 위로해 주세요. 찬양할 때 막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오는 가사 같고 해서 눈물이 한번 촥 떨어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막 한번 눈물을 촥 흘리고 그리고 나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대원들한테 고마워요. 이번에 참 은혜 됐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이 믿음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의 얼굴만 바라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을 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내 삶의 이유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데리고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모세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신앙생활을 이야 진짜 재밌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야 이렇게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지? 기적을 맛보면서 이야 진짜 신나네. 신나는 모세의 그냥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죠?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 소명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자꾸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신 분이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탁 선포를 하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목회자의 그 사역을 떠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있었나 봐요.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65세 이전에 목회지를 떠나는 미국 4대 주요 개신교 교단 목사님들 73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734명. 왜 그러셨냐고. 왜 목회지를 떠나셨나요? 정상적으로 이제는 나이가 다 되어서, 제가 65세가 다 되어서 혹은 정년의 기한이 차서, 교회에서 정한 기간이 차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는 1%예요. 1%. 734명 중에서 한 7명, 이제 몇 명이 그랬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냥 1%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7명, 8명만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1등 이유가 뭐냐면 1번 소명의 변화예요. 40%. 거의 절반이 목회지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소명의 변화예요. 소명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너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고 부르시고 신학교로 보내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지에 부르셔서 20년 일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오늘부터 가서 차 팔아라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소명의 변화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더 이상 넌 목회하지 마라. 넌 가서 이젠 세일즈맨이 되라. 뭐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본인이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물론 뭐 모든 책임을 그분들에게 막 떠넘기는 것 같아서 또 그분들이 변론할 기회도 안 주고 막 일방적으로 제가 일반화를 시켜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소명의 변화가 아니라 소명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 25%가 교회의 분규, 갈등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긴 거하고 목회지를 떠나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내가 목회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번아웃, 탈진 현상. 19%예요. 19%. 40% 소명의 변화, 25% 교회 분규, 19% 번아웃, 탈진.
그래서 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 힘들었을까요? 그 목회의 로드가 똑같다는 거죠, 사실. 결국은 원인은요 다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번아웃 때는 힘들죠. 뭐 그러면 좀 쉬면 되잖아요. 그냥 뭐 한두 달 쉬겠습니다. 쉬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교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옮기든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떠난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40%, 25%, 19% 다 합치면 결국은 다 뭘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목회자의 삶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때는요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지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나서 지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소명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내가 어제 뭐 영양제 하나 좋은 걸 먹어가지고 힘이 나서 하루 더 살았다,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 붙잡고 하루를 더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값진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목사와 선교사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름받은 학생이고 가정주부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줄 아시고, 내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제1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처방은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보내는 거야. 너 가서 내 백성, 내 군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군대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자꾸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눈 뜨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눈 뜨세요. 눈 뜨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 닫고 막 그러지 마시고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일어나세요. 짧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사명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존재의 이유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좀 못하겠는데 였어요. 이 대화가 시작되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 접니까 하필? 못하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앞에서 다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그죠? 뭐 언변이 떨어지는지 혹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한지 아니면 이 그 말을 좀 더듬는 분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모세가 발음이 혹은 말이 혹은 부정확했던 그런 장애를 혹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 그거 있었지 참. 자 이리 와봐. 너의 지팡이를 너의 혀에다가 대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여기서 빛이 팍팍팍 나면서 갑자기 혀가 막 노르륵 하고 방언 한번 터지고, 그러고 나서 뭐 갑자기 막 달변가가 되어서 말을 쫙 잘하게 하셔서 자 이제 됐지 가라,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모세가 달변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웅변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모습, 우리 말로 우리 표현을 하고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미국에서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꾸 나를 봐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성취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취를 못 이룰 수 있습니다. 못 이룰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렇게 여러분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기필코. 그게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군에 부르잖아요, 그죠? 입영 통지서가, 징집 통지서가 이렇게 딱 오면 가야 되잖아요. 가면 들어가면서 야, 밥은 주나? 뭐 먹고 살지? 잠은 재워주나 도대체? 어디서 자지?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오히려 밖에서 입고 왔던 거 싹 벗겨가지고 박스에 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막 그 종이에다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말아가지고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박스에다 이렇게 싸더라고요, 그죠? 박스에 싸가지고 다 보내요. 사제 물건들 필요 없다고. 군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군대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약점, 이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리우 올림픽 이후에 아마 김연경 배구 선수가 아마 유명해졌나 봐요, 그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그랬나 본데, 김연경 선수가 이제 다시 터키로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아마 지금은 돌아갔겠죠? 터키로 돌아가기 전에 모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유명한 선수죠, 그죠?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아쉽게 4위를 했는데, 그때 4위를 한 팀의 선수가 런던 올림픽 전체 배구 MVP를 받잖아요, 그죠? 런던 올림픽 MVP를 받았잖아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연봉이 100만 불이 넘는 세계 탑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안산 서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구를 했나 봐요. 이제 그때부터 배구를 했는데, 큰언니 따라서, 세 자매의 막내인데 큰언니 따라서 배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한 150cm 정도 되는데 이 김연경 선수는 142cm였대요. 142cm. 키가 너무 작았대요. 배구는 네트 놓고 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항상 포지션이 세터였대요. 세터 뭔지 아시죠, 그죠? 다른 선수들 막 주포들이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막 뻥뻥 때릴 때 중간에서 공 올려주는 사람이 세터잖아요. 키가 작아도 돼요. 근데 세터는 공 터치가 좋아야 돼요. 정확하게 공을 띄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키가 작아서 항상 세터였대요. 그리고 수비수,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어릴 때 오랫동안 세터를 했고 리베로 훈련을 받아서 리시브, 수비, 토스 그런 연습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중학교 내내 계속 작았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치님한테 저 이제 배구 그만할래요. 딴 걸로 좀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이랬나 봐요. 근데 조금 더 해보자.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키가 171로 쑥 커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마칠 때쯤 되니까 키가 192cm로 확 커버렸대요. 그냥 뭐 고등학교 사이에 한 40cm가 쭉쭉쭉 그냥 막 고무줄 늘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쭉 늘어가지고 192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키가 막 크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인기 그러니까 유망주가 되고, 그리고 흥국생명 들어갔다는데 거기 막 드래프트 1순위 막 되고, 그러면서 팀을 우승으로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스파이크 막 때리면서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공격을 잘하는 주포, 레프트, 라이트 완전 그냥 때려서 막 스파이크를 하는 선수들 중에 김연경 선수만큼 수비를 잘하고 공 터치가 좋게 공을 만지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 하는 얘기예요. 고생이 다 약이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 나온 내용. 자기가 키가 작아서 고생했는데 오히려 그 고생했을 때 연습했던 그 수비, 오히려 세터로 훈련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지금 약이 되어서 세계 공격수 중에서 제일 수비 잘하는 공격수, 제일 공 터치가 좋은 공격수, 그래서 지금 제일 몸값이 높은 공격수, 배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점을 안으십시오. 그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붙잡으시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없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 이민자의 땅에서 저를 이만큼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막 선교도 하고 막 멋지게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세상 앞으로.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서 피렌스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아담을 신처럼 여겼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왜요? 너 개구리야? 지금부터 개구리, 따라해봐. 개구리. 이름을 주잖아요. 너 코끼리야? 코끼리. 주권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로 아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드러내야 될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피조의 세계에 아담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바로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말도 제대로, 너 가서 말이나 좀 가서 제대로 좀 말 훈련이나 하고 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신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큰 문명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네가 그들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언변이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배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막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낙심하는 상황밖에, 야, 사면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소명 있는, 사명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저희가 쭉 살펴보다가 최근까지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목사님 만나 뵈니까 그렇게 설교도 뭐 변변찮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언변도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저는 연약합니다. 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자랑할 거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삼층천도 가보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도 많이 맛보고요. 그런데 저는 부득불 연약한 걸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을 통해서 완전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에게 주어진 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미 족하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심어 주셨는데, 담아 주셨는데 그 보배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사명 있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막 강철 그릇이어서 아무리 떨어져도 이 강철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그 보석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사기 그릇, 오지 그릇이에요. 이게 코닝 그릇만 해도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데 이게 질그릇이라 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와장창 뚝배기 그릇 깨지듯이 그냥 퍽퍽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깨지고 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붙잡고 하나님의 강함 기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다 연약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시고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피택자예요. 피택 받았으니까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일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능력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탁구 선수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탁구 선수입니다. 41살 된 이집트 장애인 탁구 선수입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 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10살 때에 두 팔을 잃습니다. 아마 철도에서 놀다 막 그랬나 봐요. 두 팔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축구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탁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탁구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아프리칸 챔피언십에서 클래스가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클래스 6 through 8에서 은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집트 오픈에서 클래스 6에서 은메달을 받습니다. 2013년 아프리칸 챔피언십에서 클래스 6에서 다시 은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선수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브라힘 하마토. 한 번도 챔피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클래스에서 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은메달을 받은 게 답니다. 운동화를 양쪽에 다 못 신죠. 왜냐하면 서브를 해야 되니까. 오른발은 맨발입니다. 공을 던지고 그리고 입으로 문 라켓으로 공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챔피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선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승민 선수 같은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서서 환호할 때만 와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 선수의 삶과 우리의 삶은 거리가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 나도 유승민 선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한다 그냥 박수 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선수의 삶이 도전이 됩니까? 저 연약한 모습 때문에요. 저 모습을 가지고도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탁구를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저렇게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완벽한 슈퍼맨으로 만들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팔다리를 자르시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라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버벅거리는 모세와 같이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침입을 많이 받고 그렇게 조그만 나라였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작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지지리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명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로 믿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